기드온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는데, 이게 이스라엘 지도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제 하얀색 있는 것들이 사사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11명의 사사들 가운데 오늘은 네 번째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드온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조금 많아서 오늘 다루고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다루면서 사사기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이스갈 지파가 있는 이곳에서 이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지도 오른쪽에 보시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위치가 저렇게 크게 있죠. 그 위에가 에돔이고 모압이고 암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공해 왔던 과정은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 미디안은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제 그 침략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올라오면 이제 곡식, 본문 말씀에 곡식 거둘 때, 심을 때쯤 돼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올 때 군대만 파병하는 것이 아니고 온 자기 모든 사람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그들이 진을 치고 4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5절에서는 메뚜기 떼 같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올라오면 거기에 눌러 앉아서 계속 착취를 하는 것이에요. 그 기간이 오늘 본문 말씀에 7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막을 좀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발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는 이 범죄는 반복적이면서도 죄송합니다. 더 깊어져 가는 그런 범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범죄가 가지고 있는,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더 깊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굳어지면서 죄가 죄인 것으로 인식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영적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짓고 있는 죄가 나에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반복적인 죄를 범하고 있을까요? 과거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미 사사기 안에서도 몇 번의 이러한 경험들을 하고 그들이 타락했을 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일들을 경험해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기도원 말씀을 통하여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보다 먼저 이 상황적인 이야기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2절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겼다라고 하는 표현은 온니엘이 온니엘이 구사한 리사다임을 이겼을 때 표현되어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을 이겼을 때 표현되어졌던 그 단어가 이제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겼다라고 하는 표현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상황을 역전시키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도움이 되어지고 유익했던 것들이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심판당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풀어가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광야 40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무엇이냐면 전쟁의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전쟁에 대한 개념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것이죠? 땅이 파종하고 그것에서 자라고 거두는 것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신인 하나님보다 이 땅에서 풍요를 주는 바알과 아세라가 더 중요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고 부유함을 줄 수 있는 비의 신이 바알 신이니까 비를 주고 풍성함을 부어주는 신이 아세라 신이니까 이 아세라에게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섞여 살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정착민들의 신들을 믿기 시작하고 따라가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삶의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는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데 영향을 줍니다. 내가 학생이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직장을 다닌다라고 하면 그 직장에서의 일을 해야 되는 정체성을 가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내가 어떠한 신을 섬긴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그 신이 일하고 있음을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행해지도록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배신, 배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들 가운데에, 그들의 생각 가운데에 비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중요한가?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적당한 선에서 내 유익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필요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들은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그 착각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바로 5절과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가나안 땅에서 잘 정착하고 부유한 삶을 살고자 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선택했는데 그 결과는 그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환경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선택했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는 옳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말미암아서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인해서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 즐김 가운데에 항상 행복할까요?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술 마실 때는 이렇게 감각이 둔해져서 잊어버리는데 깨고 나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도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더 이상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 속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니까
깜깜하니까 선택하는 것이 그 생명을 내려놓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의 선택이 옳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궁핍함이 심한지라라고 말하는데, 이 궁핍함은 그저 먹을 것이 없는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또한 완전히 자포자기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미디안 백성들이 7년 동안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력하니까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산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고 구덩이를 파고 돌을 쌓아서 그 틈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되어지지 않는 음식들이, 곡식들이 생기면 그곳에서 숨어서 타작합니다. 이러한 비참함 속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이어져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비참합니다 라고 말하죠.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 부르짖음을 두 가지로 구별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냥 부르짖었다는 거죠. 신세 한탄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회개의 내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여기는 앞에 나와는 사사 이야기들 속에서도 회개했다는 장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부르짖음은 그냥 한탄하는 수준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 부르짖음 속에는 회개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옳은 해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부르짖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향하신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죄악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우리의 기대감은 이제 사사를 세우시고 기도원을 세우시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본문을 읽어 나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할 사사를 보내주시기보다 앞서서 누구를 보내주셔야 하면 선지자를 보내주셔요. 선지자가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대부분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잘못되어졌던 부분들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돌이키도록 주시는 그런 회개의 메시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8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도 그런 것이죠.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8절 9절에서는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졌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너희들을 핍박하던 이들을 내가 무찔렀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을 쫓아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부분에서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곳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일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핵심은 내가 지금까지 너를 보호하고 도와주었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아?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 생겨나고 있는 많은 대소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너무 심각한 부분들도 있고 너무 그냥 평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회개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끄시도록 나를 점검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그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가 하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면 더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요즘 화마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가?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들. 무조건 안 좋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뭔가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을 대입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하여서 또한 우리 가운데에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을 수 있고요. 그저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그저 흘러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뭔가 하나님의 심판인 것처럼 메시지인 것처럼 해석해서 뭔가 찾으려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해보고 내가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화마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은 뭐냐면 그래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살피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섬김으로, 어떤 이들은 헌금을 통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표현들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왜 너희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시느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돌아서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하심인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2장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자막을 잠시 좀 띄워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아멘.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구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야 될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전쟁의 하나님보다는 이 땅에 풍요를 줄 수 있는 그런 신들을 원했습니다. 그들을 연구했고 그들과 같이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십니까? 올무에 걸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올무를 놓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악한 마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악한 생각들을 놓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과 비교하면서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게 만들어서 그것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도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더 풍요로워 보이고 더 안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되어지고자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심과 전쟁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기도원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에 몇 가지 집중을 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3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넘겨주시면 34절 말씀이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첫 번째, 기드온은요, 이런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니까 일어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포도즙 틀 속에 숨어서 타작하는 장면으로, 밀타작하는 장면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타작 다 해보셨겠지만 바람이 잘 도는 데서 이렇게 해야지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포도즙 틀 속에 숨어서 하는 이유는 미디안 사람들 때문이죠. 숨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큰 용사여라고 부르는데 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양털 위에 이슬이 내리는 그런 기적들을 요구하기도 하죠. 기적 두 번 또 요구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적이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돼요. 연약한 모습이 보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니까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했던 사사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길을 이끌어 달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내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원동력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놓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상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것처럼 나 또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힘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본문을 조금 벗어났습니다만은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니라라고. 죄송합니다. 한 줄 뛰어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힘이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너의 힘은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언제나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용사는 미디안을 크게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기드온이 죽는 날 동안 40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온전히 겸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